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온전한 복음만이 기억되어 믿어 순종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다루는 전도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지혜 문서에 속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식 지혜와 히브리식 지혜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가정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을 그리스식 지혜라고 했고, 히브리식 지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지혜 문학인 전도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를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삶의 허무함을 알려줍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삶을 헛되다, 다시 말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벨이라는 것은 마치 수증기와 같고 연기와 같아서 많은 사람들이 움켜쥐려고 하지만 움켜질 수 없는, 연기처럼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실체가 없는, 그래서 헛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때에 대해서 다룹니다. 천하에 있는 모든 일에는 다 때라는 것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치료할 때, 무너뜨릴 때와 다시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돌을 던져버릴 때와 돌을 다시 거둘 때, 여인을 안을 때와 여인을 안는 것을 멀리할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그리고 전쟁할 때와 평화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때는 10절에 설명하듯이 모든 인생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고 있고, 또 어딘가에서는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슬퍼 우는 사람이 있고 기뻐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면서 가만히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금 이 순간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열심히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절부터 8절까지 기록된 이 내용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을 시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로 표현된 우리의 일상에 이상하게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마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많은 이 세상을 표현하려고 했는지 많은 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을 지나가다가 또는 교회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어떤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로 이루어진 사회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적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했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정말 알고 인정하고 경험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게 된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중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솔로몬은 2절에서 8절까지 어떤 때를 언급하기에 앞서서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나 다 정해진 때가 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정해진 때가 있다. 솔로몬은 1절의 말을 한 후에야 탄생과 죽음, 심을 때와 뽑을 때, 죽일 때와 살릴 때, 무너뜨릴 때와 세울 때 등을 쭉 언급합니다. 솔로몬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요? 2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모든 때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은 다 정해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때를 정하신 분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대답하지 않으실 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정하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우리의 희노애락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이 전도서에 기록된 히브리식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존재하시고 그 분은 모든 인간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과 그 때를 미리 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은 9절에서 탄식 섞인 듯한 어투로 이런 말을 던집니다. 그러니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솔로몬의 이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때를 다 정하셨으니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이루고 뭔가를 얻으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는 이와 같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만으로도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에 도전하여 어떤 성취를 이루어내는 것,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7전8기로 노력하며 부딪혀서 결국 얻어내는 것,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이런 것들도 가치 있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성경책 중에서도 히브리식 지혜 문학에서는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시하며 그것을 위하여 모든 인생을 바치는 것을 죄, 우상숭배,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로 여깁니다. 9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간에게 벌어지는 모든 때를 정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존재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갖고 계신지도 모른 채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정한 목표만을 바라보며 수고롭게 일하는 자들을 향하여 솔로몬은 창조주의 존재도 모르고 살아가면서까지 얻는 이익이 대체 소용이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솔로몬이 이런 사람들의 인생을 들여다보고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앞에 열거된 것과 같은 수고로운 짐을 지우셨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로운 짐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어야 가장 아름답도록 지으셨다는 것이고, 둘째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돈도 벌 때가 있고, 투자도 해야 할 때가 있고, 사람을 만날 때가 있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고, 공부를 할 때가 있고, 쉬고 놀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어떤 때가 되면 돈이 정말 잘 벌리고 투자한 것이 큰 이득을 얻으며, 그렇게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 못했던 인연들이 만나지고, 일이 술술 풀리며 공부도 잘 되고 쉬고 푹 쉬었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벌어야 할 때 벌지 않고, 투자를 하면 안 될 때 투자를 하고,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 때 사람을 만나고, 공부를 해야 할 때 놀고, 놀아야 할 때 당연히 놉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수고로운 두 번째 짐은 바로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왜 인간에게 수고를 하게 되는 짐이 되는 걸까요?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 자체는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은 이 엄청나게 긴 시간 가운데 아주 찰나의 순간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점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고 태어나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진 영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식을 찾아 헤맨다는 점에서 이건 우리에게 짐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반드시 다른 것을 두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하나님을 품지 않은 사람은 그 자리에 돈이나 외모나 명예나, 제가 오타를 쳤네요. 인정이나 권력이나 안정과 평화나 다른 무언가를 하나님이 있어야 할 그 자리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둔 돈이나 외모, 명예나 사람들로 받는 인정이나 권력이나 이 세상에서의 안정된 삶이나 평안한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서 인간의 생명이 찰나라는 사실을 잊고 마치 영원히 살 것 같은 태도로 인생을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젊었을 때는 건강을 해쳐가면서 돈을 모으고 나이가 든 후에는 그 벌어둔 모든 돈을 쏟아부으면서 건강을 회복한다는 말도 있죠. 인생을 살다가 한번 좋은 때를 만나 돈을 번 후에는 그 사람은 그 마음을 접지 못하고 계속 사업을 하게 되고, 인생을 살다가 한번 권력의 맛을 보게 되면 그 후로는 그 권력을 놓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이 보면 밀어낼 정도로 그 권력을 움켜쥐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인생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한번 경험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얻기 위하여 자신의 온 생애를 다 허비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는 찰나의 순간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영원을 살 것처럼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관찰하다가 구절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의 목적만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대체 무슨 이득을 볼 수 있을까? 솔로몬은 결국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인간은 영원을 살고 싶어 하지만 너무나 짧은 순간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이 짧은 인생 가운데 벌어지는 가장 좋은 때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존재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절대자 앞에서 너무나 보잘것없는 안개와 같은 헤벨 같은 존재로구나. 솔로몬은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의 모든 목적과 방향과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기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모든 사건들은, 모든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런 절대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런 절대자가 우리에게 주신 삶 가운데에서 그런 절대자가 우리에게 주신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기쁜 일을 주셨을 때 기뻐하고 선을 행하며 사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아가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인생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노동을 통해 얻는 기쁨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겠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히브리식 지혜 문학인 전도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면서 우리는 많은 한계를 갖고 있는 존재이며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선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환경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의 질문에 다음과 같이 답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묻는 제자들에게 그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필요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십니다. 그리고 하신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행동을,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마찬가지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의 한계를 깨달은 솔로몬은 계속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는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절대자이신 그리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경험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한계와 결핍과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정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상황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정하심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아무에게도 알려주시지 않고 앞으로 되어질 모든 것들과 그 때를 왜 혼자 정하시는 걸까요? 솔로몬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죠. 바로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경외의 1차적인 의미는 두려워 떠는 마음을 말합니다. 단순히 신앙의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떠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1차적인 의미입니다. 조금 실감나게 예를 든다면 야생에서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냥 호랑이도 아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굶주린 호랑이를 맞이하게 됐을 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호랑이 앞에서 너무나 무기력한 자신을 발견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심지어 배가 부른다면 좀 기대를 할 만한데 배도 심지어 배가 고픈지 계속 침을 흘리며 나를 노려보는, 그래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음밖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런 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 두려움을 밑바닥으로 깔고 시작하는 마음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심지어 정하신 그 절대자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성경은 그 경외하는 마음에서 이 히브리식 지혜가 시작된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경외함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바로 이런 질문이 튀어나오거든요.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해? 내 인생을 왜 하나님이 정하지? 내 때를 왜 하나님이 정해? 왜 나에겐 이런 환경을 주신 거야? 저 사람은 저렇게 주시고 저 사람은 저렇게 주셨는데 왜 나는 이런 환경을 주시지? 이런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 지식, 감정이 적은 인간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창조들을 우리랑 같은 수준으로 계속 끌어내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동일선상에 딱 놔둔 후에 논리를 전개하죠.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그럼 너 책임이잖아. 이렇게 말 안 하죠. 하나님 책임이시잖아요 하면서. 근데 이것들은 우리가 지식으로 안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아까 말씀드린 호랑이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 이 내부에서 밀려오는 그 어쩔 수 없는 두려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왔을 때, 하나님을 진정 경외함을 찰나라도 경험하게 됐을 때, 아, 저런 분이 절대자이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분이구나 라는 걸 경험했을 때, 그런 것을 경험하고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화로다 고백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저를 떠나주소서 무릎 꿇고 하는 것들이 내 심정에 동일하게 생겨나게 됐을 때, 그 사람은 경외함을 조금 맛보기 시작한 거고,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기 시작한 거고, 이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때부터
하나님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혜서들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본. 하나님은 자신이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맞죠? 동시에 하나님은 감히 우리가 말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도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의 경외함을 덮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또 반대로 경외함만 가득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잊지도 마십시오. 완전히 50대 50을 우리가 유지할 수는 없겠지만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이것의 균형을 이루며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올려드리고, 아니 우리가 감히 올려드릴 수 없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낮은 곳에 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남북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주어지길 소망합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그 앞에서 너무나 죄되고 보잘것없는 우리 자신을 깨달으며 낮아진다는 표현도 우습죠. 너무나 비천해지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상황을 감사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저도 그런 수준이 가미되지 못하지만 내 환경을 뛰어넘어서 말로만이 아닌 복음이면 충분하다라는 고백이 절로 나오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에서 그 상황만으로 즐거움을, 만족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때를 정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논리적인 전개를 하며 하나님을 마땅히 하나님으로 모시려고 하지 않는데 너무나 익숙한 자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시자 그 무엇보다 영광과 경애를 받으실 수밖에 없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종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히브리식 지혜서에서 알려준 이 지혜를 우리가 온전히 살아내므로 우리의 온전한 경건의 신앙이 시작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위치에 있게 해주시고 그것을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바라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